받고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참 신이신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고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내가 답답하잖아. 내가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걸 보면 답답하더라. 하나님은 신이셔요. 세상에 신을 교주로 섬기고 신을 앙망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신을 섬기는, 신을 앙망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다 이미 죽고 없어진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인을, 그 사람의 삶을 더듬어 가며 그분이 삶을 내가 본받아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은 어떤 사람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신을 앙망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그분을 섬기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으로 참되시고 긍휼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야, 내가 진짜로 너희들을 창조한 신이야.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고 만물을 창조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너희들이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래서 체험하지 않으면, 그분을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문화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목사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와요. 오늘은 요즘은 코로나가 많으니까 목사님 될 수 있으면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도 계속 와요. 그래서 오늘도 밥을 못 먹고 라면만 드려서 라면만 각자가 이렇게 먹도록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배 드리는 데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데서도 우리를 문화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모든 종교를 관할하는 곳이 문화부예요. 세상은 우리를 종교로 보고 문화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보는 것 같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신을 앙망하는, 신을 섬기는, 신을 존귀 여기는 그런 우리 신앙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을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분을 섬겨요? 누구 말을 듣고 내가 내 목숨을 거기다 바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렇다 해서 자기 돈을 거기에 갖다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누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내 생명을
그분에게 드릴 수가 있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신을 앙망하는 보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을 딱 체험해야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야.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세상을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죽으라고 벌은 돈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더 귀하고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체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 나도 주님 체험하게 성령 좀 보내주세요. 막 사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자기만의 아는 체험이 있어요. 자기만의 아는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어요. 그래야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능히 이겨서 죄전에 나올 수가 있지. 체험이 없는 신앙은요,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 의지로 해서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 체험해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자, 성령 인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 분명하게 구별을 하셔요. 이제 코로나가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금방 없어지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구약시대도 계속,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인데, 구약시대에 살았던 세상인데 그 구약세는 전 세상을 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그때마다 성경은 다 자연적인 성상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구약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다 음행을 저지르고 성도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을 내려보내서 하루에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환경으로 지금 이런 코로나가 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이 됐냐?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 뭔지 압니까? 육체적인 음행은 자기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이 그게 음행이잖아요. 영적인 음행은 이 제사장들이, 이 목사들이, 이 장로나 권사들이 자기 하나님, 자기만 섬겨야 될 예수님,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야,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신앙하면은, 예수 안 믿고 열심히 자기를 저도 복종시키면 구원이 있어.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WC라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다 거기 갔어요. 이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지금 작년에서도 코로나 시작됐지 않습니까?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지금 진노가
임했다는 거 성경을 구절 찾아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말세에 지금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교회는 세상에 치는 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물 속에 들어온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말세에는 세상에 친 그물이 교회인데 교회에 들어온 자는 그물 속에 들어온 자들이. 그런데 그물 속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하고 여기 들어온 자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야.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빨리 거기도 틀어놔요. 위에도 마태복음 13장 13장 47절 보겠습니다. 홍 집사님이 찾으셔. 그걸 보려고. 마태복음 13장 못 찾은 사람은 여기를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그물을 쳤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이 그물에 걸려 들은 거예요. 걸려 들었는데 그물에 걸려 들은 자들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서 자기 타칭 악인을 골라내서 풀물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앉았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세상 끝내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죠. 어떤 목사님은 또 분당에 있는 목사님인가? 어떤 목사님은 내년까지 코로나가 시작되고 2033년 가면 휴거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막 다 했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지만 어떻든 지금이 말세라는 분명한 말세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이것이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이 한번 싹 엎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 그 엄청나던 고대에 그때에 세상이 싹 엎어졌었다니까. 그리고 새로 시작된 세상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 또 엎어질 때가 있다고 주님께서 세상 끝내려는 노아 때와 같다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요 반수가 줄어요. 반수리 반절이 줄었고 교회 재정은 3분의 1이 줄어서 지금 난리들이 나 있어요. 이거 한 2, 3년 더 가면 멸망이에요. 절단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교회 나오기 싫어서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거 나는 모르죠. 목사야 뭐 그렇다고 그런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먹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골라낸다 그 소리. 육체로 골라내고 마음으로 골라내서 참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다 주님이 아시고
말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께 온전하게 나를 혼신의 힘을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거기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싸움시키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싸움시키러 왔는데 영적인 싸움을 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가정하고 예수 안 믿을 때 가정이 확실히 달라요. 남편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도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남편은 그 대장이 누구냐? 마귀가 대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대장은 누구냐?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육체는 같이 밥을 먹고 합해서 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응얼거려요. 계속적으로 싸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 주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에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나타내 주셨다니까.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귀신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눈에는 안 보여.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귀신이 어딨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셔. 내가 귀신 딱 드러내 줄 테니까. 귀신 없는 것 같아? 네? 그 귀신이 들어와서 환경을 여러분들 만지작거립니다. 아프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만지작거려가지고 가정이 불화하게 만들고 사업도 안 되게도 만들고 몸도 아프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귀신이 하는 것들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잖아. 병원에 가면 뭐라고 그래? 아니 몸 아파 죽겠는데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이라고. 약만 줘. 신경성이라고. 신경성이라는 건 다 귀신 역사요. 안 보이니까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끝도 없이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모든 병의 근원은 이 악한 영 바이러스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영적으로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것들과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얘기는 영적으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당신 남편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당신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마음적으로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은 성령 충만도 없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하고 나하고는 지금 갈등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셔. 내가 오므로 인해서 너희들의 갈등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영적인 갈등을 주러 왔으니 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너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네가 모색해야 된다. 그 소리. 불을 던지러 왔다는 얘기는 갈등을 주러 왔다는 얘기고 심판하러 왔다는 얘기고 성령의 불을 주러 왔다고 천만의 말씀에 그 얘기가 아니야. 심판하러 왔다. 갈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야 눈 감아라 너 눈 뜨냐?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학생이 눈 감고서 삐죽삐죽 졸고 있으면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졸고 있으면 뭐 이해를 하죠. 그리고 항상 조는 분들이 내가 또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새롭게 또 졸기 시작하면은 뭐 하고 떠는 거예요? 목사님은 땀에 이제 폭삭 젖어서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설교를 하는데 졸고 있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답답하다는 게 그걸 보고 엄마가 자기의 애기한테 자기 자녀한테 엄마의 심정을 이해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자기 마음을 이해시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말이에요. 왜? 그 엄마는, 그 애기는 엄마가 돼보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엄마의 심정을 아냐 말이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야 영혼이 너야. 내가 요즘에 계속 답답한 거지. 아니 나한테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으면서 아직도 육체 덩어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여진다면 참으로 넌 바보다. 아직도 영혼과 육체가 뭔지도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야 육체 그게 너가 아니라 보이자는 영혼, 혼 그게 너야. 그게 너. 이것을 아무리 알려줘도 알아듣지 들어먹지를 안 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장로님? 나는 무지냐 답답합니다. 사실은 내가 답답해야 돼.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답답해야 돼.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답답한 것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이 답답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자기들이 뭔 말씀 지금 뭐가 답답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기 보고 너 왜 못 알아들으냐 아무리 얘기해도 애기는 멀뚱거리기만 하지 답답함이 하나도 없었게 하는 엄마만 툭 터져 죽어. 지금 그런 심정이라니까. 장로님 그렇다니까요. 아니 하나님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사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았어요. 우리 홍 집사님이 학교를 가는 거기를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니면서 교회는 확 못 오네?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는 안 가도 돼. 여기는 오야 되거든. 근데 여기는 빠져도 되고 거기는 빠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뭐가 진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돈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지식만 찾으러 지혜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인데 여기 입학했으면 내 주님 부르는 날까지 여기는 죽어도 다녀야겠다고 해서 아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개평의 개평 십시간 날 때 나오고 개평이 뭔가 알죠? 시간이 날 때 나오고 저기는 안 가면 죽는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우리 집사님 무턱이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기 가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나의 현실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육체만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 이걸 설명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펄쩍 뛰겠죠. 막 지금도 나는 속에서 땀이 뻘쩍 나는데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거 이렇게. 그게 내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자들 둘 앉혀놓고 내가 설교를, 하나는 좀 똑똑한 것 같았는데 이러고 있고, 저쪽은 눈이 벌쩍 그렇게 뜨고 있어. 그래서 네가 나중대쯤 먼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저것도 이러고 있네. 아니, 저 계속 그랬어요. 큰 것은 좀 빠르빠르 육체적으로는 똑똑해요. 그래서 저것이 쓸만하겠다 생각했는데, 설교를 하면 졸아. 근데 저쪽 것은 들었도 깨닫고, 그래서 나중됐지만 저것이 먼저 되려나? 이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있었더니, 어제도 보니까, 그저께도 보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세상 얘기하면 나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설교 세상 거 막 하면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지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를 알아야 돼.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 돈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 엄마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나는 마음을 주면 마음을 알려주는 것인데, 여러분은 돈 갖다 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돈 갖다 주는 것만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을 해. 두 형제가 있으면 두 형제가 사이좋게 잘 살고 서로 도와주면서 막 살기를 원할 때 엄마가 마음이 든든하고 좋아요. 그런데 형제가 싸움만 하고 엄마한테 짭짭거리기만 하고 뭐 갖다 준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편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답답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내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귀신도 쫓아서 번쩍번쩍 뛰는 것도 보여주고 병도 낫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전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니 막대기를 놓고 얘기하는 것 같고, 큰 돌멩이다 놓고 얘기하는 것 같고,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고서 장로님, 윤석전 목사님이 저 에티오피아인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야, 가서 돌멩이들만 갖고 라. 밖에 나가서 돌멩이를 이만한 갖다 여기다 놓고서는 너희들이 돌멩이 갖다는 말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돌멩이 같다니까. 이 돌멩이 보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명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돌멩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 세상 것만 자꾸 생각하고 세상 것만 단 줄로 알지만, 엊그제 또 한 번, 우리 사모님이 저녁에 나하고 둘이 유등천을 운동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세상 얘기도 하면서 영적인 얘기도 하면서 이렇저렇 이쁘게 하고 와서 이제 잘 씻고서 샤워하고 우리 자자 하고 잤어요.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도록 제가 잠 못 자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이 날리고 죽는다고 난리쳐가지고 죽을 뻔했다니까. 방금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5분 후에 있었던 일 알아요? 5분 후에 있을 일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저 김명수 집사님도 지난번에 잘 예배드리고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 5일 오후에 될 일 모른다고. 내일 일어날 일 몰라요. 아니 우리 사돈 사돈은 아니 저녁에 장로님 아들하고 내일 병원에 갈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왔어요. 아버지 데리러 왔어요. 아들이 왔으니까 엄마가 밥이나 먹여야 되겠다고 저녁을 잘해서 한 상 대드렸어요. 밥 잡수시고, 밥 사주기 전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일찍 왔으니까 다 얘기하고 밥 한 그릇 다 잡수시고 나가지고 컥 하더니 숨 막히는지를 모르고 가만 놔뒀다가 그냥 운명하셨어.
바로 5분 후에 될 일을 모른다니까, 인간이.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벌어놓은 다 놓고도 다 벌어놓고 벌어놓은 돈 다 쓰지도 못하고 주고 대개 사람들이 다 일꾼 벌어놓은 거 우리야 돈 없으니까 뭐 내일 먹을 것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벌어놓은 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이제 쉬자 하니까 주님이 뭐라겠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잠깐 후에 될 일도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갈 때 우리 새벽 기도라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헤어집니다. 가는 길 악한 것을 틈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지난번에 여기 다니던 안수 집사가요 예배를 드리고 보냈는데 가다 교통사고 난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아 교회 왔다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게 무슨 그 꼬락선이에요. 그게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도 어떻게 될지 내일은 고사하고 5분 후에 될 일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아시고 악한 영들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내가 받을 침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어요. 이제 내가 받을 침례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내가 죽을 텐데 너희들이 내가 왜 죽는지를 그렇게 모르냐? 너희들 다 지옥 갈 백성들이요. 다 지옥 갈 백성들인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데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셔봐.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나 답답해요. 그냥 세상적인 거 얘기해주면 똑똑한 분들 많으니까 잘 알아들 거요. 돈 버는 얘기해주고 세상 얘기해주고 우스갯소리 얘기하고 하면 뭐 좋겠지만 그것은 그거 받으려고 요구한 게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나는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들이요. 나의 본질은 영혼이 나니까 그 영혼이 천국 가야잖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영혼이 천국 가야 되잖아. 응?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서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 것만 커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거기 56절에 보니까요. 아니 거기까지 볼 거 없죠. 54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서 일어남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우리가 운동하러 가면서 바람이 부는 게 있어요. 바람이 이상한 바람이 불으면 아 이거 비올 바람인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잖아요. 바람만 부는 거 보고도 아 이 비올 바람인데 아 이건 비 안 올 바람이야. 이게 굉장히 덥겠어. 이렇게 건조한 바람도 알고 알아요. 너희들이 기상을 알면서 기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 걸 분별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분별을 못하느냐. 거기 그래서 56절에 일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지금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때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저 목사님 괜시리 저렇게 열림에서 저러시네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인류는요 끝나온 것이 두 번이죠. 한 번은 주님이 오셔서 싹쓸이 할 때가 한 번 있고요. 그렇게 그 전에 또 한 번 있어요. 그건 뭐냐? 각자의 끝날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각자가 병에서 죽든 사고 나서 죽든 만수가 돼서 죽든 누구든지 한 번 죽습니다. 요때 한 번 죽고 안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한 번 다 구별돼요. 죽어도 구별되고 주님이 오셔도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상을 분별할 줄 알듯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주님이 오죽 답답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내가 답답하다. 시대를 분별해라. 지금 때다. 어떤 사람은 잘 분별 못 해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내가 살 때는 항상 비싸. 오를 것 같아 샀어요. 팔 때 되면 또 다 떨어지네 또 팔고 나면 또 올라. 이런 사람은 시대 분별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이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자꾸 얘기합니다. 영혼을 지금은 진짜로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냐? 속지 말라는 거야. 야, 니들 지금 막 우글우글 못 나가게 하잖아요. 남편이 교회만 나가려면 괜찮이 툭망 피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막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 51절부터 53절에 있는 것이 그 소리야. 당연한 거야. 이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네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금 제대로 살아가면 이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마라.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마라. 그 타협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는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믿자는 남편이 이렇게 아니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우리 교회 나와요. 그 30몇 살 먹은 애기 둘 가지고 그 성도가 잘 나와요. 피아노도 치고 그랬는데 남편이 이사 가자고. 이사 가면 내가 교회 잘 다닐게. 싫어. 이사 가면 교회도 가까우니까 내가 거기 교회 갈게. 이사 가자고. 아니 어디 남편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사 가지 말고 교회 가까운 데 여기서 살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남편이요. 애 아빠가 교회 다닌대요. 그 이사만 가면 다닌대요. 뭐가 다녀? 이사 가는 날로 끝났어. 여직도 안 다녀요. 마귀가 그렇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가진 발악을 다 합니다. 그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적으로 속지 말고 타협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분별하라. 지금 악할 때다. 반드시 너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은요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때이기 때문에 예수 없어도 능히 살만한 때예요. 예수 없이 살기가 더 편합니다. 더 문화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디 가도 수요일날 돌아와야 되고 금요일날 돌아와야 돼. 일주일 내내 꽉 차 있어요. 문화생활을 못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 안 믿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니까 성도들이 아휴 이렇게 편한 것을 세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엊그제 그 신문에 났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다리는 다 바짝 말려 있고 다 가분수가 돼가지고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가분수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는 거예요. 이게 다 재택근무를 하는 거야. 재택근무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안 갑니다. 다 집에서 전화로 타고 이걸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안 가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는 세대가리고 몸만 커진.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그렇게 될 거다.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계속 변이가 나타나고 계속 변이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는 자꾸 들어요. 그럼 이 코로나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럼 과연 신앙생활하기가 좋을까? 분별할 줄 아는 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는 거기 보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거기 56절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분별을 하지 못하느냐. 57절에 또 어찌하여 오르는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렇게도 어리석고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58절에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너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빨리 주님과 화해를 맺어라. 빨리 주님과 화해를 해라. 화해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주님께 돌아와라. 그 소리.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거기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는 결단코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네 영혼은 멸망하고 말 거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육체는, 권사님 육체는 별거 아니요. 속에 있는 영혼 그게 나요. 그게 진짜 백이에요. 그걸 보고 살아야 돼요. 어제도 금요일도 내가 우리 다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심란하고 그래서 보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샤워하면서도 엄마 아버지 보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도 한 번도 꿈에도 안 나타나.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되는데도 한 번도 꿈에 안 나타나. 이 구천에 안 계신 거야. 그 영이 이 구천에 안 계시고 이 음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은 이 구천에 떠돌아다녀요. 이 구천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은 아버지는 구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구천이 어디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제사 지낼 때 와서 밥 식사하러 오시는 그 아버지 그분은 구천에 있다니까요. 그분은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봐봐요.
내 아버지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면 내 대에는 괜찮아요. 근데 내 손자 때에는 죽은 영혼 들어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소도하고 전도해서 귀신 안 되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함으로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 그냥 놔두고 돌아가시게 하면 자녀에게 들어간다니까. 나는 100% 확신해요. 내가 귀신을 다 쫓아봤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므로 그냥 돌아가시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보내셔야 돼.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결국 할아버지를 아버님을 사랑하는 것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은혜 아래서 대하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해도 참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이게 되고 가까이 사랑하게 되어서 참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아이고 내부터 지옥 가면 말지 뭐. 결국 어디로 들어와? 내 새끼한테 들어온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규칙이에요. 영적인 규칙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살아계실 때 절대적으로 살아계실 때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도리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 회개시키고,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 부모들, 내 조상들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내 가정이 깨끗하게 자녀들이 그야말로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죽은 후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푸른 초장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